주 경배해 주 여기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에 안 펴질 거예요. 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7면에 있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색인이 있는 각인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딧 하고 써 있을 겁니다. 딧. 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를 향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디도를 향해서 이 권면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그 불의 혀와 같은 그 사도들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는데 그 그레데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성령의 그 방언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주인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 그레데 섬으로 가서 세운 게 바로 이 그레데 교회, 바로 이 디도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 방문해서 이 목회자가 없던,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던 이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그레데가 이렇게 목적이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던 그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바울은 떠나야 했고 이 목회자가 없는 이 교회에 그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남겨두고 그 남은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그레데 교회를 떠나왔지만 이 그레데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됐고 또 자신이 남겨두고 온 이 디도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걱정이 되었던 이 그레데 교회에, 그리고 걱정이 되었던 디도에게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그레데 교회에 조직을 세우라고 했고, 그 조직을 세울 때에는 아무나 그냥 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그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그 직분자의 조건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그레데 교회에 조직을 세우기를 그 원했던 이유는 장로들이 없어서, 직분자들이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마치 고아와 같고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어딜 가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바울이 어서 빨리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조직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양육하고 돌볼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은 이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단 문제 또는 교단 문제 또는 그 영적인 권세의 문제들 때문에 그 다른 편지들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디도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사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짐승과도 같은 야만인들이고 게으름이 많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짐승과도 같은 야만인들이고 게으름뱅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더라.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짓과 야만적 기질, 게으른 것이 이 그레데 사람들의 종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회심도 어려울 뿐더러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야만인 같은 그 그레데인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둘 리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루빨리 조직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교회에 디도만 홀로 남기고 온 것도 너무 미안했고 게다가 이런 교회에서 아무런 양육도 받지 못하고 바울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 어떤 목회자도 없었던 그 교회가 돌봄받지 못한 채 그 고통당할 것 같은 이 성도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하루라도 빨리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그 직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라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아무나 세울 게 아니라 네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직분자들 중에서도 장로와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개역개정 본문은 5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자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직분이 오늘날의 장로, 감독과 동일한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 직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기능과 은사에 대한 구분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오늘날의 진짜로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감독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쉽게 말해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 지도자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헌신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 지도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총 17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가지의 조건을 세웠는데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조건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당시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인지, 아니면 무엇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지혜와, 그리고 그 당시 문화와 또 환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17가지의 조건을 그대로 한번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더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조건들 앞에서 누가 떳떳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미커에도 거의 약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있고 또 두 분의 우리 부장단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 17가지 조건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조건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여기서 먼저 여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자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하겠습니까? 이제 청년들부터는 성인이니까 중고등부까지 이 경계를 두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 사춘기를 지난 사람들을,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를 우리가 자녀로 두면 될까요?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를 방탕하다라고 할지, 어디까지를 비난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혼한 경력이 있는 가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이혼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즐긴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한 잔, 두 잔 정도 마시는 거를 즐긴다라고 하면 될까요? 즐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취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또는 즐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일하면서 취하는 건 되고 노느라고 취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이 조건들을 글자 그대로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임직식을 참석을 해보면은 그 임직식을 할 때 이 말씀을 그저 희망사항이나 축복의 메시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 17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성장하십시오라고 축복하는 말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될 수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저 어떤 지향할 목표 정도로, 축복의 메시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이 목회 서신들은 어느샌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말씀, 그냥 어떤 이상적인 말씀으로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목회 서신들은 오늘날의 문화와 그 시각 속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로 보면 흠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단점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이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런 흠이 있어.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면 안 될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란 될 이유, 그러니까 될 만한 이유를 가진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은 이런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귀한 일꾼이지 라고 하면서 될 이유를 찾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래도 저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곳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조건을 보고 세우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오늘의 이 말씀을 17가지의 조건을 그 오늘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해를 하자면, 새롭게 해석을 하자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상식적 수준의 인격적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뛰어난 인격적 소양이 아니라 상식적 수준의 인격적 소양을 가진 사람. 셋째,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인격적 소양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가정을 소망할 줄 알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뒷받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선 17가지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이 3가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무난한 인격, 무난한 가정, 무난한 신앙, 그냥 들으면 우리들 사이에서는 매우 무난한 것 같이 들리지만, 아무나 다 가능할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적어도 이 그레데 안에서는, 이 그레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이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데 지역 사람들은 거짓과 야만적 기질, 그리고 게으른 것이 종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무난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운다? 무난한 인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겠으며, 무난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신학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이 작업은 디도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도자는 지금 바울이 말한 이런 조건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어야 하고 안 되면 되게 하는 지도자를 당시의 사회는 원했습니다. 안 되면 힘으로라도 뺏어서 정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를 당시의 사회는 원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으로도 나만 믿으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들을 당시의 사회는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는 당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 수준의 인격과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갖춘 교회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아니, 교회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양육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 실패 없는 그 담임 청빙의 5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그 부분들까지는 다 나누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뭐든지 우리 목사님은 다 알기를 바라고, 뭐든지 다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뭐든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줘야 하는 목사를 기대하고, 또 그런 목사를 바라고, 또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목사는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내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교훈을 주거나 유머러스해서 나로 하여금 졸음이 달아나게 만드는 그런 설교, 그런 썰을 푸는 사람을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썰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만족함을 주면 좋은 설교고, 내게 답답함을 주면은 저 목사 설교 너무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란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는 뒷전이고, 과연 날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과연 날 얼마나 눈물을 쏙 빼놓는가, 과연 날 얼마나 웃기는가에 집중을 해서 목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면 눈물을 빼고 어떻게 하면 웃길까를 고민하게 해서 예화만 찾고 개그 소재만 찾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둡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주일학 교회학교에 맡겼지만, 이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님들의 모습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선처럼 보여진다면, 자녀들의 눈에 좋은 대학이 곧 구원과도 같다라고 보여진다면, 구원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돈과 학벌이 곧 하나님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부모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부모님들은 말로는 실컷 구원을 말하겠지만, 영생의 소망을 말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그 부모님들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비춰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와 돈이 동일하게 비춰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학벌이나 능력이 구원과 동일하게 비춰진다면 어떨 것 같겠느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오늘 방금 우리가 이 디도서에서 읽은 바울의 가르침을 핵심 가치로 두지 않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상식적 수준의 인격과 영적으로 건강한 이 가정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갖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한, 이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의 성장에
기여할 사람이라고, 이만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 청년부를 왈칵 뒤집어 놓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성공을 위해 사람의 가치를 전락시키는 기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 잘 맞는 사람, 어떤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청년부를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우리 청년부를 살찌게 할 어떤 준비가 된 사람으로 목사를 세우거나 임원을 세우거나 양육 리더를 세우거나 세번 리더를 세우고 그렇게 조직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보다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 지도자도 리더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사정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떻게든 빨리 예전의 모습을 갖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일단 성장부터 하고 보자, 일단 살부터 찌고 보자, 일단 교인들부터 다시 한번 확보하고 보자, 일단 어려워진 이 재정 상태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보자 라고 해서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에 집중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판이 좋은 사람,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 상식적 수준의 인격과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갖춘, 그래서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곳, 누구라도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곳, 누구라도 자원하면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조건들은 설 곳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청년 교회를 넘어서 이제 곧 우리 부평중앙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고 다들 재직들이 될 것인데, 이 상식적 수준의 인격과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판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성도가 되시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감이 되는 것보다, 안수집사감이 되는 것보다, 권사감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평범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볼 것인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우리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실한 복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 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세봇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 세봇들의 눈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가 그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